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2, 3년 동안에 다리도 다쳐서 목발도 짚어봤고 갑자기 주일날 밤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또 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맹장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엉뚱하게도 아담과 이브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아담과 이브 때문에 내가 왜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개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었는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제발 그런 에덴 동산에서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한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 조상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너무나 쉬운 것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따먹는다고 해서 몸에 병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뱀의 그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내 몸을 가리고 저 동산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하나님 설마 내가 이렇게 꼭꼭 숨어있으면 못 찾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 낯을 피할 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거기 숨어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숨기는 죄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원수의 나라가 회개할까봐 그것이 배가 아파서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몰래 딴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만 그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광풍 노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기 위해서 돈 받는 일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체포 영장을 받아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버리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 성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이 사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 앞에 거꾸로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교수님 나한테 질문할까 봐 겁나죠. 그래서 괜히 딴짓하고
제발 좀 내 얼굴 좀 안 봤으면,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아마 교수님들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질문하면 당황을 해가지고, 차라리 1대1로 물어보면 몰라도 괜찮은데, 그 많은 친구들이 있는 데서 내 미천이 들통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두렵지만 그 질문을 마주 대하고 그 하나님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선생님 모르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아담이 어디 숨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든 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창피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따지고 보면 사랑이 가득한 질문이요. 그 질문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티핑 포인트라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적인 도약을 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문은 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그 질문 앞에 나 자신 전부를 다 메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조금 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들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초기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이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그 배를 타고 호숫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선택한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에 탔을 때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구경도 못했습니다. 헛고생만 진탕하고 지쳐가지고 그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과 고통만 가득하던 그 빈 배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강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린내 가득한 배에 타고 있던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배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부터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어리석고 성질 급하고 덜렁거리는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만한 하는 일이 뭡니까? 고기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잡아서 돈 좀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만 쳐다보며 살던 땅강아지 같은 이 베드로가 드넓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 높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아오르는 그런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꿈이라는 것이 참 하잘 것 없습니다. 기껏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남보다 월급 좀 더 많이 받고 좀 내 몸 관리 잘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꿈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대한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땀투성이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몸냄새, 예수님의 땀냄새,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 복음 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가 천국의 일꾼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에 이 베드로가 엄청난 영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변함없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집이랑 직업이랑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는 죽고 다시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결정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 그런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끝마치기 전에 수탈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수탈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던 그 눈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주하며 맹세해서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수탉이 울고 그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바라보실 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예의 나쁜 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눈길을 보냈던 그 자기의 배신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눈길이 화살이 되어서 자기 영혼에 깊이 박혀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 때문에 자기가 딴 데로 도망도 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아침 식사를 하며 주님의 이 엄청난 질문 앞에 꼼짝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6명의 친구 모두 7명이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친구들하고 작당을 해서 밤새도록 고기나 잡으려고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날 밤과 똑같은 상황에서 헛고생만 잔뜩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타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올 때 누군지 잘 모르지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하기 싫지만 귀찮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또다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기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자기 겉옷을 다시 입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해놓으시다니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그런 주님 앞에 공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주님이 잡아온 고기까지 가져와서 아주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침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1대1로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 그 사이에서 그것도 아침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고 난 후에 이 곤란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거나 베드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신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보다 어떤 당부를 하는 것보다도 이 베드로의 사랑의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신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이 시간에 물어보십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야? 내가 여기 모여있는 다른 믿음의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좀 이따가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그걸 곤란하게 나한테 지금 물어보십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회피하거나 입장 곤란하게 생각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이 놀란 것은 물론이지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설마 이런 자리에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내 가장 아픈 곳,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이 전곡을 찌르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 베드로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벼락 맞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때 당시의 비디오를 틀어보면 베드로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질문에 대답했는지를 잘 알 수 있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다가는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쩝니까? 제가 뭐가 입이 100개가 있어도 그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신하고 난 후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님은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자기 수제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러고 난 후에라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이 그 부인하는 일 때문에 꺾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그런 사랑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마음 같았으면 정말 자살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배신한 것은 가룟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은 것과 비교해도 조금도 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정말 미쳤지. 내가 이러고도 주님의 제자라고 명색이 수제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나 온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고 다니던 나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만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 이 주님의 안전장치 때문에 다시 주님을 만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에 의하면 그날 밤에 주님이 체포당하신 날 밤에 거의 같은 시간대에 3번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저도 지난 56, 7년 살면서 3번이 아니라 30번이 아니라 300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내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주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지. 그걸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시궁창에 쳐박고 나를 멸망의 구름통에 집어 던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사로 삼으셔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베드로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배반했고 배신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 그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무시무시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 알토란 같은 내 새끼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위도 따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도 사랑하지만 주님 사랑 못지않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이용하고 적당하게 배반해도 괜찮은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쟁이처럼 주님의 사랑만 요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크리스찬이라는 이 껍데기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 어떻게? 자기가 죽고 나면 사랑할 수 없는데 죽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이후에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해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허점투성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 끝이 있고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쭉 끓듯하고 우리의 사랑은 믿을 게 별로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한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절대로 자기를 최고로 자기만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도 사랑하지 말고 자녀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되 나를 제일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연인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을 독점하려고 질투의 눈이 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참 사랑의 세계로 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자식들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평생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한번 대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왜? 주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예외가 없고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못생겼고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저버려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셨는데, 이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고 그 사랑으로 부활해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을 맡기시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얘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신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로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요구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사랑을 옛날에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기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못 박혀서 완전히 사랑에 죽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랑으로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그 사랑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이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내 양을 아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주님의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가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하는 그때 당시에 교회 장로들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양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양떼가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에 우리 사회에 나가면 내가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양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들을 치고 먹이기 위해서 이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사랑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고 100%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만 내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양을 칠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질문에 내 개인이 대답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대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대답해야 되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민족이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수도 없이 배신하며 주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으로 도망치던 이 한심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원하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질문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 섬기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